주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다는 의미는 이제는 편히 쉬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 우리를 다스리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영인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인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이 자기 백성들을 그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그들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때 그들에게 또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승천하신 주님의 다스리심, 통치이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이렇게 자기 영이신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은혜롭게 역사하시고 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이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통치요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으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증인으로서 사는 것은 결코 내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믿음을 구하고 또 그 주님을 그 믿음으로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 보면은 어떠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간혹 내 믿음이 좀 약해진다라고 느껴질 때에 우리 주님이 그때 우리가 그 나의 믿음이 약함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마르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마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은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므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주님은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요 그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린아이를 버려둔 것처럼 어린아이가 부모 없이 혼자 방황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셨으니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니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처럼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곧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증인의 삶도 그 주님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인의 삶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나의 무능을 많이 발견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앞서 믿음 구했듯이 주님을 또 의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권능을 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를 그곳에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서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또 이 지상에서 삶을 사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셔서 이끌으셔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주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바로 아울러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사도행전의 첫 부분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데 바로 누가가 앞서 기록한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서로 직접적으로 내용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렇게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 저자인 누가는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말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첫 장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렇게 또 부릅니다. 그래서 뭐 각하라는 어떤 호칭이 있는 걸로 봐서는 어떤 유력한 한 개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렇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썼다고 해서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사사로운 개인 간의 어떤 문서로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하여서 기록하신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공히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받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었고 믿었고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졌습니다. 누가가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에서 자기가 이런 내용을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 2절을 보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릇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 사전을 보니까 뭐 대체로 헤아려 생각하건대 이런 말이고요. 또 원어를 보니까 어떤 모든 이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그 전체의 요체가 내가 앞서 쓴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다. 물론 예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다 기록하려면 요한복음 말씀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부족하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이 복음서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이미 복음서에 다 담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서에는 이렇게 사복음서에는 이 예수님의 행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담겨 있는데 예수님의 행하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부적으로 볼 수 있지만 크게 보았을 때는 이 예수님의 전체 삶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전체 순종의 삶을 드리신 그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의를 이루시는 일을 평생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시며 공생애를 또한 시작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까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물론 사역으로도 나타내시지만 직접적으로 자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고 그리고 그 열매가 바로 우리의 영생임을 예수님은 자기 입술의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의 의미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를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하신 일에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행하심과 이 말씀으로 가르치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행하신 모든 삶과 가르치신 모든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복음임을 오늘 이 사도행전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서를 볼 때에 이것이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과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나의 의를 위한 것이요. 나의 영생을 위한 예수님의 이루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을 나에게 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복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부요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어떤 객관적인 단순히 어떤 아무 상관없는 역사적인 한 사건이 아니라 세상 많은 역사들처럼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임을 예수님은 자기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바로 그 즉시 승천을 하신 것이 아니라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음을 그 40일 동안 자기가 살아 계심을 많은 증거로 알려주시고 보여주셨고 또 자기가 또 그렇게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함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항상 가르치셨던 그 말씀이다 여겨집니다. 전혀 새로운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의미 그리고 이것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어떤 유력을 주는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라고 말씀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40일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의를 이루신 일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거로부터 영적인 유익과 이 영생을 누리는구나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40일 동안 그 모였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마음이 아마 뜨거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냥 귀만 울리는 고막을 울리는 그냥 소리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씀하셨음을 오늘 전합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감화를 주셔서 그 말씀을 진리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진리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그 제자들이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으며 그 심령이 분명히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뜨거워졌던 그 인물들이 한 명 소개되지요. 바로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들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실망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 부활한 것을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울하게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났음에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못 알아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물었더니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가졌고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고 근데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뭐 반신반의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장 25절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것은 실패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이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의를 이루신 일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굉장히 영화로운 일임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선지자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할 때쯤에 저녁이 되어서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알려지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이제 저희 집에 가서 같이 식사 좀 하시지요.
이렇게 그 사람을 예수님을 모셔다가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식사 자리에서 떡을 떼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와 자신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던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인식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사건임을 알았을 때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큰 감화가 있었음을 이들이 서로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승천을 앞둔 이 제자들, 승천을 앞둔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있었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은 이들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미 누리기 시작했고 더 풍성히 누릴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바로 그들을 지금 몸으로는 그들을 떠나실 것이지만 성령으로는 그들을 영원히 함께 하시며 다스릴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그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안에서 달콤함과 확신과 그러므로 말미암아 평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큰 감화가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평정도 얻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나의 중보자시고 그리고 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어서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듯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즉 더 간단히 말하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성령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미 은밀하게 다 성령의 역사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의 세례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거듭나게 하실 때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 믿음을 주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다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성령 세례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보다 좀 더 특별한 의미인데 바로 오순절, 우리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요. 오순절 날 가시적으로 제자들 앞에 성령의 성령의 불, 그러니까 불에 갈라지는 혀와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그런 확증을 주는 그런 외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 세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을 통해서 표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또한 주님은 이 가시적 표징을 통해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 그들에게 권능도 함께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8절, 오늘 본문 아닌데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순절 그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고 확신하고 구하며 이 사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그렇게 그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권능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령의 권능은 제자들이 스스로 자질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곧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소망하고 간구할 바가 바로 주님의 권능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에게 때마다 권능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나의 무능을 깨달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히 이 권능을 구해야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이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자기 제자를 사용하셨듯이 저희들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은혜를 구할 때 이 능력 주시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게 하실 줄 또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승천하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 주시고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어 우리가 홀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힘입어 그 은혜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며 날마다 주님의 현존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그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으니 저도 오늘 그 말씀을 믿고 이 시간 또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어 날마다 저희 부족함이 있사오니 믿음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더 아멘으로 받고 이것이 나를 향한 말씀인 것을 더 확신하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음으로 더 평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자로서 너무나 부족하오니 하나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어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나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권능 약속하신 능력 채워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